신명기 4장 10절에서 2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두 번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되는 내용은 같은데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계명을 한번 살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은 1계명을 신명기 5장 7절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계명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2계명을 봅니다. 2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보십시오.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구나. 실제 하나님 외에 진짜 다른 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 우상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사탄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1계명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두 번째 계명은 잘 보셔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번째 계명만 딱 떼서 보면 그냥 하나님이 다른 우상,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다른 사람들이 믿는 타 종교의 어떤 신, 우리나라로 치면 불교의 불상이라든지, 우리 집에는 이런 형상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제 2달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을 요약 정리하면서 세 편의 설교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언약의 내용들,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4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4장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요. 자, 신명기 4장 10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시내산 앞에 섰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 앞으로 백성들이 다 모이도록 네가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신앙의 도리,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치게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매우 조심하라. 너희는 정말 매우 유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느냐? 못 봤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도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8절. 그리하여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깊이 삼가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은 부패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가?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내 안에 어떤 탐욕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상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혹하는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형상, 땅 위에 있는 기어다니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어족, 물고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으로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고 자자손손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돼서 형상화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 본문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공중의 새나 땅 아래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뭐 동물이나 물속에 어떤 어족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망, 본능적인 갈망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성경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전체를 총망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8절에 자,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기다리는 만큼 빨리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파라오가 항복하는 걸 목도했습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봤고 그 홍해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는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도 봤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 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론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뭐 귀걸이나 코걸이나 어쨌든 뭐 금으로 된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 기가 막. 이때 아론은 정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인데 이 아론이 눈이 머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금고리 다 가지고 와라. 근데 백성들이 진짜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형상이 완성됐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렇게 타락할 걸 아세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예컨대 내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튿날 백성들이 전부 다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에는 이런 열심들이 사람들이 대단해요. 일찍이 일어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금송아지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 숭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의 공적을 불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화염 방사기로 한번 불 붙여보면 풀이나 나무나 지프로 집을 지은 것은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성품으로 우리가 세워진 집,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언약적으로 믿지 않고 물질 축복, 자기 소원 성취, 치병 기복, 이런 하나님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겉으로는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 같은데 나는 속으로는 진짜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믿고 언약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뜻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다 굴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언약적으로 믿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어느 세월에요?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죠. 저 같은 이런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유명하고 성공한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조그만 교회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언약적으로 믿고 그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잔꾀를 부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 누구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많은 것을, 그런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부분에 유혹을 받고 그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내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신,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이게요. 1장 8절, 신명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자, 신명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항상 하나님은 언약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를 마칠 때도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맞춰집니다, 신명기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저는요 복잡한 거 싫고요, 그냥 내 사는데 돈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냥 건강 지켜주시고요, 그럼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11조도 할게요.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면 어떻게 보면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십계명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에 너희가 충실하고 신실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들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새 언약의 주체가 돼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등한시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는 거,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질 축복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형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성경을 들으면 그냥 자기 책상 앞에 이렇게 글자를 써놓는 거죠. 나는 5년 안에 10억, 나는 10년 안에 30억. 그걸 써놓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 돈으로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것을 머리에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형상화하는 거예요, 형상화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상숭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이것의 반대말, 하나님의 계시대로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를 위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3번부터 쭉 눈으로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내 모든 죄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진실하고 바르고 참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는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내가 거짓말하는데 별 가책을 안 느껴요. 이것은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한쪽으로 내가 형상화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받아주고 품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과 헌신도 요구하세요.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정말 목숨을 드리는 그런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셨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외면해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했잖아요. 내가 헌금 이 정도 했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심리는 언약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성혼서약,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성혼서약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는 너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길 원하시고 성장해가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네가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서 네가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나는 원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귀 막아요. 아이고 뭐 나는 뭐 선교하고 나는 전도하고 나는 그런 거하고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기도하면 되지 뭐. 나는 헌금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과 복음과 정말 교회를 위해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 한 사람 먹고 나 한 사람 행복하게 살려면 그냥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뭐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런데 나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또 다른 사람들, 민족과 열방에게 이 행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돈도 가치 있게 정말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직업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리세팅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어린 신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형상화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자,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포하셨어요. 그 반포하신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으로 두 돌판에 기록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여기에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또 말씀으로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에 감격하는 사람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감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 형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언약의 내용의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소유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이 시몬이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걸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시고, 와,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시몬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뭔가 뭐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자아가 죽고 아직 뭐 이런 것은 전혀 뭐 감도 못 잡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는 예전에 그 신사도 운동 거기에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쭉 보면서 대부분 이래요. 어디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고 캐나다에 가고 이게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세미나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하는 신사도 그쪽에 사람들한테 막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영이 안수받는 이 목사한테 들어와요. 임파테이션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요. 막 예배당에 떼굴떼굴 굴르고 막 기도원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제가 그런 영상을 진짜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 앞에 이제 막 그 목회자의 권위가 이제 대단하죠. 이야, 우리 목사님이 막 안수만 했다가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근데 그게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뭐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미혹돼 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미국까지 가서 안수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자,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런 표현을 이미 접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땅의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물속의 고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나 땅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우리가 다 다스리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못되면, 자 19절에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주, 하늘의 태양이나 달과 별과 그 모든 천체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곤충과 바다의 물고기, 그 모든 것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왜곡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다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것을 오히려 경배하며 섬기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을 내가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돌을 깎아 만들거나 흙으로 만들거나 새의 형상이나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아니면은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걸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진짜 인생이 왜 비참하고 정말 그토록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형상으로 형상화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 그 안에 어떻게 자유와 행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바른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 십계명의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거짓으로 형상한 것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더 큰 복은 없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직분도 얻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락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형상화를 하면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실패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큰 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갈 때 이런 거짓된, 잘못된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바르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